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봤고요.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보는데 15절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저 시리즈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미국에서는 여러분 비행기에 조종사들을 이렇게 배치할 때요, 혹시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항해를 이제 시킬 때 조종사들을 배치할 때 기독교인들만 배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만 배치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은 기독교인들만으로 배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알겠죠? 네, 이게 두세 명이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비기독교인을 배치시켜야 된다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참 특별하죠, 그죠? 이게 뭐냐?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한 번도 없죠? 오늘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생애 첫 경험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전부 다 만약에 휴거가 일어났을 때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바로 그냥 갑자기. 근데 물론 뭐 자동 항법 장치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지그재그로 할 수도 있고 위험해서,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내려앉다가 활주로에 내려오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또 터져 폭파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답니다, 그런 룰이. 참 미국은 참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룰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이 왜 선진국이에요? 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종교가 얘기하는 것, 근데 특정 종교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룰을 정해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정말 미국이 선진국이구나. 한 사람의 생명도 그죠? 귀하게 여겨서 안전을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 사건이 있고 휴거가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비행기 조종사 하겠다 싶은데 어때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제일 가까이 떠 있다가 바로 옆으로 간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럴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 완전 잘못된 상상은 아니죠? 역시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 사건이 실제적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실감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을 볼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마치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돼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그 다음 본다, 이게 아닙니다. 변화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주를 영접한다. 그죠? 앞서는 건 없습니다. 먼저 변화받고 일어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먼저 만나고 이런 건 없다 생각되지만 그만큼 실제적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거 사건이 우리가 굉장히 기적적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고속버스를 타면은, 여러분 고속버스 타면 운전석 바로 뒤에 앉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을 때 있죠. 그러면요 제가
저 뒤에 앉으면 그냥 창밖 바라보고 그냥 편하게 가는데 운전석 바로 뒤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는 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막 운전하다가 그 아저씨가 막 뭐 열고 이렇게 뭐 만지고 그러면 저 아저씨 저 왜 저러나 위험한데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 봤습니다. 아, 저 위험하게 저 뭐야? 아, 저 부딪히겠네. 뭐 이렇게 막 가는 길에도 다 보이고 막 옆에 붙어서 가잖아요. 저거 조금만 잘못하면 부딪혀서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쫙 가다가 옆에 이게 뭐 쫙 옆에 빡 붙어가지고 가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딱 보고 가는데 없어져 버렸어. 휴거란 것이 이런 의미를 실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드라마틱하고 뭔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일어나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질 아닌 것에 너무 집중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한때 어떤 선교회가 나왔어요? 다미 선교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 혹시 다미 참여하신 적 없죠? 참여해 보신 분 아니면 이거 알 리가 없는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그날 뭐 온 전국이 난리가 나고 방송에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온다 해가지고 신옷 입고 막 준비하고 막 열광적으로 하다가 다 비쳤죠, 그죠? 근데 12시 됐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세상에. 제가 그때 빛과소금 기자 시절이었는데 참 황당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휴거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이 휴거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계략. 지금도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 날짜, 시간 알 수 없다.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알 수 있다 하면서 계속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언제까지 된다는 둥 계시를 받았다는 하면 이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건전하게 이 부분을 조명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게 또 이거예요. 그죠?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까지만 말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그냥 가져와서 누가 계시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사건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더 큰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게 휴거인데 그 휴거를 휴자만 말해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즘? 휴만 말해도 뭐라고요? 휴만 말해도 휴예요, 진짜. 아이고, 야, 휴식이 아니야, 이건. 휴거를, 휴자만 말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야, 휴거? 뭐 다 지나간 얘기 가지고. 다 지나간 얘기 가지고. 그래서 못 기다리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형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데 빠져가지고 종말주의에 빠져가 종말론을 건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종말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종말과 연결시키면서 하는 이것도 위험하지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관심 끄고 그냥 우리 일상에만 충실하면 돼.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일상에 절대 충실하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종말에도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요. 그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되지만 깨어 있는 정도는 늘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두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휴거 시리즈 제가 이거 할 때 왜 뭐 언제 그럼 환란 전에 큰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냐? 환란 후에 일어나냐? 이게 지금 양대 산맥입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드릴 것이고 어떤 징조와 또 누가 휴거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시리즈 설교할 때 중요하게 맥을 제가 분명히 잡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초도를 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1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주춧돌을 하나 놓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뭐 사람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미성교회가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되어 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주의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일어나냐.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 기초를 쌓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요. 일단 다음 주일에 우리가 18절까지 다 살펴보면서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일어나요. 이거 믿습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바울 자신이 예언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정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전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구전해 왔던 것들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 예수님부터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경이 기록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어디 갔어요?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갔어요? 예? 아라비아로 갔어요. 보통 광야로 생각하지만 광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는 바울에게 연고가 없는 도시로 갔다, 이렇게 아라비아 지역에 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깊이 아마 계시도 받고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고요, 고린도전후서 주께 내가 받은 계시로 말하는 뭐 이런 게 다 그런 신학적인 엄청난 기초가 바울이 그냥 구약성경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너가 이제 신약성경 교회의 기초들을 놔야 되는데, 신학적 기초를 놔야 되는데, 내가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과 내 복음서에서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 통합해가지고 너는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게 얘기해줘라. 이런 것들, 이건 그냥 제가 상상으로 말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고 이 엄청난 인류 역사의 대작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계시예요. 그게 엄청난 계시인데, 제가 볼 때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계시다. 그것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속 휴거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분 다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뭐 잠자다가 얘기는 다 했어요. 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바울처럼 이렇게 명제화시키진 않았죠. 그죠? 딱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되면은, 그런 엄청난 이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이런 일이 다 있고 나면은, 그 시점 어느 때인가 갑자기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오늘 영상 보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죠? 내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된다는 말씀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에스겔서에. 자,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거 도장 한번 찍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만 알면 여러분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분명하게 제가 휴거 사건이 돼 있다,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본문으로 삼는 큐티 말씀이 본문이 뭡니까?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와 연관해서 이게 오늘 말씀 본 겁니다. 에스겔서에 여러분 묵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묵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가이드도 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지난주에도 저도 묵상해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러저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제서야 너희는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라.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권자 하나님, 절대 통치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26장,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이 에스겔서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26장 5절. 근데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6절, 에스겔서 구약 1189페이지입니다. 구약 1189쪽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딱 붙잡으시면 이 휴거가 예언된 주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분명히 붙잡게 돼요.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1189쪽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12절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26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거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거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건축되지. 지금 페니키아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이집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메섹도 있고 시리아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페니키아 있어요, 없어요? 페니키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자, 두로라고 하면 당시에 페니키아라고도 불렸는데 지중해 지역에 자리에 있었는데요, 항해라든지 상업의 탐험 이런 걸 각종 사업에 엄청나게 탁월해가지고 당시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 유명한 해안이나 도시에는 이 사람들이 안 간 데가 없을 만큼 그만큼 유명한. 여러분 세계사에서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 이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좀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 네? 페니키아 나오죠? 엄청난 나라였어요, 두로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아까 마이어라는 역사가가 얘기했다 그랬죠.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에서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완전히 그냥 그 잔해도 바닷속에 빠지고 그 길을 터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못 오게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뚝을 박아가지고 또 급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번창했고 두로의 성벽은 또 지중해 동쪽 해안에서 강력한 군사적 요충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가지고 침략할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돼 있고 다른 또 민족들이 왔는데 알렉산더,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 두 곳에서 와가지고 멸망시킨 겁니다. 주전 58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그 바닷가에 있는 주요 부분 포위하고 성을 진짜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이 전쟁이 계속됐어요. 근데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도시를 파괴했는데 이 두로 사람들이 뱃사람들이라 가지고 보물과 좋은 거 다 들고 섬으로 도주해버렸어요. 섬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벽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군대들이 분개해가지고 있죠. 그 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망대까지 다 허물고 완전히 그냥 허물어버렸어요. 거기 보니까 26장 3절에 보면 26장 아까 읽은 데 보세요.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근데 그 성의 잔재들, 돌과 제목과 흙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바다에 빠진다고 했는데 아직 이 예언까지는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예언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대를 헐고 그 성벽이 헐고 다 헐어지는 건 예언이 됐는데, 예언된 그대로 성취됐는데 그것들이 다 바다에 빠진다는 건 성취가 안 됐어요. 언제 성취됐냐? 아까 250년 후라고 했는데 240년, 250년 후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가 와가지고
두로 도시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섬에 있는. 근데 이게 그 섬이 바닷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급류가 심하고 또 말뚝도 박아놓고 하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깨를 낸 겁니다. 아, 대장님. 대장님이 아니고 뭐죠? 대왕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여기 지금 잔재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 파괴된 도시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닷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길을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나무와 바위, 흙을 파내가지고 그 섬까지 가는 길을 만드는데 너비가 60m나 됐어요. 60m. 엄청나죠? 얼마나 돼요, 그러면? 100m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기를 길을 닦았다. 알렉산더 대왕 제국들이 그때 알렉산더 제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로를 이용해가지고 섬에 있는 두로섬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들어가서 파괴시켰는데 고대 세계 역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만들어진 바다의 대로가 나중에 이제 계속 그 흙이 씻겨져 가지고 아까 흙뿐만 아니라 돌도 이렇게 넣었다 했잖아요. 큰 바위돌도 이 엄청난 바위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놓아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물이 씻겨져 가면서 맨 바위만 드러나게 됐어요. 성경 그대로 됐죠. 맨 바위가 드러나가지고요. 거기서 실제로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됐다 이렇게 돼요. 책에도 나와요, 그게. 내가 사진도 봤습니다. 그물을 말리는 곳 사진도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주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소름이 끼쳐져야 돼요, 이게. 네. 프랑스의 저명한 인물로 알려지는 볼리라는 사람도 이게 여행기를 썼는데 그 2권의 212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로를 유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부들이 그곳에 큰 돌 위에서 그물을 말리는 모습이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가 맨바위가 되게 하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고 말한 예언과 같았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26장 4절 5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확히 성취시킨 예언이 이거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보게 돼요. 그분이 언급하신 역사적인 내용들 가운데 역사적 사실로 고정되지 않을 게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파면 팔수록 점점 더 구약이 슬쩍 기록된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발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미심쩍이면 여러분 구약 성경 고고학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짜, 신약 성경 가짜에서 탐구해보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정말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해서 꼬꾸라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조시 맥도웰, CCC의 그 유명한 변증가도 조시 맥도웰도 그랬고, 어떤 사람은 뭐 배너를 쓴 사람이 그랬다 하는데 또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작가 중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 하나님이 단어를 하나 쓰면 그 단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단어 하나까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성경밖에 그런 책이 없어요. 수천 년 전부터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는 글이에요.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는 글이에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소설은 거짓말도 있고 사람이 쓴 글은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행문이라도 뭐도 다 거짓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 만큼 더 정확한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29장 지금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더 드라마틱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하나인 이집트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을 하면서 이집트가 다시 옛날처럼 강대한 나라가 못 되고 미약한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 이집트는요, 고대 이집트는요, 지금 미국하고 똑같아요. 이집트 문명 아시죠? 이집트 문명 아시죠?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집트 제국이었어요. 제가 이집트를 가봤는데, 성지 순례 때 이집트 가봤는데요. 이집트를 가봤는데 카이로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허연 무덤들이 나와요. 무덤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야, 이 이집트가 옛날 화려한 조상들의 역사덕에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던데 진짜 그렇구나 싶은데,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를 갔어요. 피라미드에 가봤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신 분? 그래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죠. 이 말을 거짓말로 듣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예요. 피라미드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 돌이 이 조각 내지 않은 돌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정으로 뭐 이렇게 해서 붙인 돌이 아닌, 아무 붙이지 않은 돌, 엄청난 돌이 하나씩 붙은 게, 이게 도대체 누가 끌어와서 누가 여기 올렸고 누가 세워서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는지,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 무거운 돌을 도저히 그때 운반할 재료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미스테리라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왕들의 무덤이에요, 그냥. 근데 제가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그렇게 웅장한 것은 이후에 미약해질 이집트를 예언한 성경 예언의 신빙성을 뒷받쳐주기 위한 증거물이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상상해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야, 이집트 대단했네, 이렇게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는데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집트 가봐요. 옛날 조상들 그 시체들 그 미라 만들어 놓은 거 보여주면서 그 관광 그 업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 지금 어때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굉장한 나라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 중동의 어느 한 나라,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그런 나라지 이렇게 생각되죠? 이집트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실이, 그런 초라한 나라가 되어 있는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서 29장 13절부터 1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스겔서 조금만 뒤에 가면 되죠. 26장에서 29장에 있으니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29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집트 제국이 못 된다 이거예요. 나라들 다스리는 제국이 못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죠.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변동적인 설교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에서 진실성에서 얼마나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했던 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카드 갖고 지금 하나 갖고 교통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어제 현금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정확히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역사 그대로고요. 기독교는 역사예요. 창조의 법칙이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창조의 법칙이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몸까지도, 그죠? 지난번에 우리 위 봤잖아요.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돼가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두로가 망하고 그 잔재들이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집트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한 이 에스겔서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성도들의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예언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말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예언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형주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휴거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 설교는 다 된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퀴즈를 또 하나 내고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더 여러분들의 문제로 알고 말씀을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에 지금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또 예?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맞죠? 에녹은 어떻게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옮기셨다. 노아 방주 환란 전에 올라가는 이 모형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죠? 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부활체로 입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답이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실컷 얘기해놓고 이 답이 맞지 않다 할 줄 몰랐죠. 이 답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지금도 천국에서 입고 있어요. 영체로만 있지 않고 몸까지 갖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나오냐?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그게 나옵니다. 자, 27장 보세요. 27장 먼저 보고 우리 에스겔서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신약 51쪽입니다. 신약 51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이에요. 마지막 날에 진짜 이제 휴거가 대사건으로 일어날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간에 이게 뭔지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정해서 보여줬다. 이게 원래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앞으로 부활을 예고하면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기록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이해되시죠? 부활이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이걸 앞에 강조해서 갖다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저작 의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옮겨서 함께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부활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돼 있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신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보였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단순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가 다시 죽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말합니다. 성도의 부활, 그죠? 예표입니다. 예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휴거의 모형이 돼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 이 사람들도 보고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그랬죠?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직접 목회한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다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서 확인도 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다한 바리새인의 무리와 제사장의 무리도 그 예수님의 복음에 굴복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에 굴복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에스겔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구약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예표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두로의 멸망 얘기하고 다 정확하게 얘기한 그 말씀이 성도의 부활의 역사, 휴거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휴거 사건을 정확히 모형으로 미리 보여줬어요. 안 믿을까봐 미리 딱 보여줬어요. 자, 봅시다. 구약 1209쪽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0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구약 1209쪽.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다. 무덤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죽인 대가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진 거, 흩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언의 역사는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거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같이 얘기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활 사건도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리라 한 대로 1948년에 모인 것도 에스겔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게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 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룬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신문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 나오죠. 그런 나라는 뭐냐면요 5000년 전에 있었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1900년대 중반에 다시 생겨가지고 우리가 미국, 영국, 고조선, 캐나다 이런 식으로 올림픽에 등장하듯이 그렇게 등장하는 나라처럼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에 없어진 나라예요. 고대죠. 페니키아처럼 없어진 나라인데 다시 생겨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무덤에서 열려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루 멸망한 거 그 예견한 것대로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중동에서 러시아 연합군과 중동 아랍 연맹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고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로스, 메섹은 모스크바, 로스는 러시아 이렇게 막 해석하면 메섹이. 그래서 이제 로스와 메섹과 이렇게 할 때 학자들이 지금은 소련인데 러시아라는 이름이 없어졌는데 이게 로스라고 되어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러시아가 나중에 생겼어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렇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안 보더라도 러시아와 지금 이란은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란은요 이스라엘 지금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바다로 썰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이란과 이라크와 뭐 시리아라든지 이게 지금 다 합쳐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중동하고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성도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가장 위대한 역사로 보고 이제 정말 추수할 이 역사로 보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퍼즐을 맞춰가고 계세요. 이게 상징이고 이게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부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돼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믿어야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종교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이고 교회에서 지금 다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인 말씀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그 정도 말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거는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밥 먹으면 위가 돌아가고 다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기적인 것처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맞춰서 하루하루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착하게 살아라 이런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종교로 끝나는 하나님 계시하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역사성이 있는 모든 지명, 인명이 다 남아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둘째 부활을 하고 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다 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 말까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 운명이 그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말씀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불못에 던져진다 하지 않습니까? 두루가 멸망하는 거 다 예언했고, 이집트 이스라엘 회복되는 까지 다 예언. 지금 다 돼가는 그대로 되고 끝이 되면 뭐 되냐? 나중에 불못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불못이 있다 이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 다 책들에 기록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못에 던지겠다 했다 이거예요. 오늘도 태신자 작정 우리가 카드 내고 뭐 이런 일 하겠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이 명백한 역사성을 모르고 기독교도 뭐 교회 가면 좋고 뭐 불교도 사찰에 가든지 뭐 이슬람교 사원에 가든지 다 뭐 어떤 종교 하나 믿으면 좋죠. 이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 하나 가지면 좋죠. 예. 그게 오늘 마귀가 다 속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영상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회 안 하고 뭐 큰일 납니다. 내 생명을 다 걸어야 돼요. 내 삶이 말씀대로 돼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 말씀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의 말씀. 휴거가 왜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이 정확히,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고 모든 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온 우주가 주의 말씀으로 창조됐어. 너도, 네 몸도, 네 영혼의 앞으로의 운명도 주의 말씀에 따라 되어져 간다. 주의 말씀 붙잡아라. 주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 이런 말이 굉장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와가 주관자다. 주권자. 온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은 특별히 1장부터 24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24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다음에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 나라들 열방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33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너희를 심판하는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온 열방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 온 열방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5장부터 우리가 이번 주에 했잖아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 그죠? 시돈, 두로, 이집트 뭐 이렇게 지금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선지서에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집트에 대한 심판은 29장부터 32장인데 29장에 이집트가 미약한 나라가 된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랑 피라미드를 기억하십시오. 33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뼈 비유가 그래서 몇 장에 나와요? 37장에 나오죠. 에스겔 3. 마른 뼈 비유. 마른 뼈 비유를 제가 설교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방송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마른 뼈 비유는 맨날 무슨 말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내버려요. 진짜 마른 뼈는 뭡니까? 진짜 마른 뼈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방랑이라는 뜻이죠. 온 세계에 실제로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마른 뼈도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영적인 적용도 해야 되는데 그건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한다 이거예요. 역사서를 안 본다 이거예요. 안타까워요 제가. 변증은 이런 건데 성경이 사실이고 역사성이 있다는 거,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도 얘기해야 내가 죄인됨도 알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진실한 신자가 될 텐데 그걸 역사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기독교 진리도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이제 신자 됐으니까 평안하게 또 복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정도로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종말적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선지자적인 관점보다는 제사장적인 관점이어서 그 다니엘서 보면 이스라엘 정치적 회복에 대해서 뭐 남방왕, 국방하기 뭐 싸우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회복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종교적,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책이라서 이제 성전 회복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8장부터는 그죠? 회복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전쟁, 그래서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중동이랑 한반도밖에 없어요.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복잡한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전쟁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는 곳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두로 멸망한다는 거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예언했으니까 앞으로 중동 전쟁이나 이런 연합군 전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건 제가 뭐 따로 계시를 받다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다 온 열방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에 러시아와 로스와 그런 그 유대 붓은 리비아거든요. 붓과 바사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거기에 해당될 나라가 지금 살아있어요. 리비아와 이란이 반드시 거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도갈마 족속을 뭐 터키라고 보기도 하고, 터키가 지금 옛날에 이렇게 친미 국가였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반 이스라엘 국가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 족속 이름이 다 나와요. 지금 다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그 10장에 그 인류의 족속 이름에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큐티하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에스겔서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이걸 보시면 에스겔서 할 때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졌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게 영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니, 그래서 유다를 심판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동방의 나쁜 이런 숭배들, 장로들이 와서 그 숭배하고 있는 모습도 다 나와요. 에스겔서 보면 유다 심판을 보면 희한한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 죄, 내 어떤 삶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에스겔서를 묵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묶여있고 때로는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도 받지만 회복시켜 주신다. 이 에스겔서 자체가, 이 선지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이제 적용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세계의 통치자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시고, 내가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이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내려놓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회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 에스겔서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도 어렵다. 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쉽습니다. 에스겔 재밌어요. 그죠? 체계를 알면 재밌다. 이 큰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휴거도 주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상황을 볼 때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지금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세상이 뭐 이러니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정확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